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눈이 정상으로 잘 보이는 분들은 시각장애우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내 마음이 치유되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요,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나의 생각을 관철시켜서 내가 하는 방법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믿고 결단을 내려버리면 그 어느 것도 상대방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왜 평소에 내가 알았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라는 그런 의문과 반문점을 가지고, 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내 마음에 결정되는 그것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짐승들도 자기네끼리 대화를 해요. 개들이 막, 그 고양이, 저는 밤에, 이게 새벽에나 밤에 늦게 막 갑자기 막 고양이들이 막 애기 우는 소리를 막 젖달라고 우는 소리처럼 막 우는데, 그게 고양이들이 발정나서 자기네끼리 막 언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고양이가 여자 고양이를 찾는데, 아니면 서로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관계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꼭 애기들을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들만의 언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언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하는 언어가 있습니까? 내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면 그 언어는 단절된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믿어지는 말을 할 때 그게 언어인 것이고 말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아버지는 엄마에게 화초가 이쁘다고 말하는데 엄마는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대화가 이미 단절된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을 들으려고, 왜 우리 아내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 아내의 말의 마음의 그 말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면 그 부부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가 1위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4장으로 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43절부터 제가 쭉 4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분이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전도사도 강도사도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나의 번지수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이렇게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가 어차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별의별 좋은 걸 다 먹어도, 별의별 좋은 데를 다 가고 맑은 고기를 먹고 피톤치드를 매일 가만히로 5가만씩 먹어대도 나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바로 그 피톤치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가 딱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은 주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많이 찾아다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내가 주 안에가 아닌 주 바깥에, 바로 주인 주자를 써서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서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하나로 같이 재산도 나눠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불행하게도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 개인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은 성령님이 거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그분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각자 개인의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는 성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인 내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그분을 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도 감정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이 그대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분 나쁘면 내 안에 성령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로 나를 사해도 괜찮은데 성령을 회방하면 너희는 사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똑같습니다. 죄송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숨쉬게 하고, 저 죄송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한테, 야 심장아 너 오늘
몇십만 번만 뛰어라. 그 이후에는 쉬어. 그러면요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침에 말하고 일어나셨으면. 또 내가 음식을 씹는데 치아한테 야 어금니야 너는 내가 딱딱한 거 먹으니까 10번 씹고잉 그 중간에 거는 5번만 씹고잉 앞니는 그냥 끊어내는 것만 하니까 너는 한 번만 힘써.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식사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안에 누군가가 작동을 시켜서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든 부드러운 음식을 먹든 치아가 하는 역할, 그리고 식도와 기도가 하는 역할, 또 내려가서 위에서 하는 역할, 대장과 소장이 하는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내 건강을 책임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합쳐서 함께 모여가지고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무리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분들 많이 뭐 연구해서 하신 분들을 좀 듣기도 하고 저도 만나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직분이 목사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장로인 분도 있고 막 오만 잡사람들이 다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 물이 지하 5,000m에서 따온 이게 광천수 아니라 베레벨 것이라 다 해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했다고 믿으면 그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로가 형통이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의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한테 아무리 좋다고 선전을 해도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직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한 뜻이 되어질 때만이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하고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품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어서 내 말은 100%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뭐든 다 옳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대로로 형통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 병원에서는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죄송한데 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니까 아직 내 생명이 이 땅에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요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갓난 애기도요 젖 빨아먹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애기가 엄마 젖을 못 빨면 걔는 죽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하는 게 그거야. 누워서 아이 엄마 젖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세게 막 소새끼맨끼리 막 머리를 받아가지고 막 소는 그러잖아요. 젖이 안 나면 막 머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죠. 애기는 어떻게 하냐면 젖이 안 나면요 이빨로 젖꼭지를 깨물어요. 막 이빨로 막 이빨이 없어 잇몸으로 깨물어. 그럼 엄마가 아야야야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그래 저는 애는 안 키워봤어요 모르는데 그냥 이게 쭈쭈 막 문질렀다가 안 나오나? 그리고 이쪽 젖을 먹여요. 그러면 젖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갓난 애기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컸어요. 예? 그냥 그때 그래 엄마 젖 주거나 말거나 그래 애기가 돼가지고 울도 않고 배고픈데 출라면 주고 말라 마셔. 아이고 당신만 깝깝해요. 뭐 나 나놓고 뭐 젖 안 주면 당신만 깝깝하지 뭐 내가 나는 괜찮여? 인생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애기들이 누워있다면 우리 여기 살 놈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 벌써.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그냥 젖꼭지를 깨물든
예? 어떻게 혔든지 간에 비틀든 했든지 간에 그 젖을 빨아먹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중량의 젖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자 나이 연세만큼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마음과 한뜻으로 같이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재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같이 가는데 33절에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교회에 서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사람 피니까 서로 도와주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다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거니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있는 것을 팔아서 주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평을 하는 거야. 아이 정신 나가고 미쳤나 봐. 아니 무슨 이 사이비도 교주도 아니고 사이비 교단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저렇게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뭐 같이 나누자 그래. 미쳤나 이 정신 돌아버렸나 봐 하고 아이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는 그렇게 안 할겨. 너희들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가서 밭을 팔긴 팔아. 그런데 팔기는 파는데 1분만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밭이 있을 때도 이들의 것이고 밭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 돈도 이들의 것이에요. 그럼 첫째 뭐예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권은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있어요. 왜? 원래 그 밭의 소유는 아나니아 삽비라 것이니까 땅에 매여 있어도 그분들의 것, 그리고 이걸 팔고 돈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의 것. 그러면 이들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하고 다 갖다 드리던지 아니면 아이씨 이번 달에는 내가 그냥 카드값도 몇 개 막아야 되고 아유 집에 생활비도 없고 아유 진짜 저 새끼들 눈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자들 어떻게 우유라도 한 컵이라도 사줘야지. 그게 하나님도 다 아실겨. 그러니까 이게 10,000원 주고 팔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유 아버지 800원만 내고 200원 내가 이 새끼들 먹이고 나 쓰려고 하니까 이거 딱 여기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버지 아시죠? 다 아는 게 뭐라고 하지 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내놔라 이거예요. 왜? 8대2로 나누나 2대8로 나누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방법이야 그게. 그런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 한번 나한테 다 줘봐. 내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해. 전대를 다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분은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100억 있는 사람이요 1억 드리는 건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0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드리는 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냐면 내가 1,000원 가지고 있어. 근데 이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그 물질을 드리는 건 진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 1,000억, 만억 있는 사람이 거기서 10억이든 50억 드리면 그 사람은요 부분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잠깐 예전에 저가 살던 때를 제가 저의 잠깐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로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쌀도 떨어지고
진짜 힘들 때에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쌀 없다고 막 투정을 부리면은요, 쌀 살 돈이 없으니까 쌀 없다고 막 투정을 부리고 막 에이 쌀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쫑알쫑알 하면은, 그 제가 그렇게 말하고 10분도 안 돼 갖고 전화가 와서 받으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쌀 떨어졌장이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또 쫑쫑쫑쫑 막 하면은 또 전화 가서 받으면 야 고기 먹으러 가자이. 또 회가 먹고 싶어서 뭐라 막 하면 전화 또 와서 받으면 목사님이 회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로 우물을 파야 돼요. 내가 말로 우물을 파야 돼. 그런 체험을 저는 숱하게 많이 했어. 이 성전 건축할 때도 3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하게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주님께 눈물로 그냥 얘기했어요.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가다 보면은 도울 자가 생기고, 그리고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우리 각자 개개인은 다 자기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해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그 다음에 그 가정적으로,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이렇게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야,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응? 야, 너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베레벨 소리 다 들어도 결국에 네 돈만 다 발리고, 응? 너 연대까지 봐라. 네가 뭐 있니?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 나 좀. 응? 나 바라보고 나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모든 그 문제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문제를 주니도 나야. 그리고 문제의 해답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 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 말하면 홀랑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거 이 만드는 사람들이 다 지들도 다 치료받고 대한민국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 말이 다 옳다니까. 그러면 저도 안 아파야 돼. 죄송한데 저 아프잖아. 본인도 아프잖아. 자기가 그거 해갖고 치료를 받고 다 했으면 그 사람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상종 안 해요. 죄송한데 이미 재벌급 돼가지고요, 우리가 그분 만나려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베루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만 잡고 설명을 다 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한데. 그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들은요 갑부가 되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대부분 뭐예요? 이거 10년 됐어. 이거 20년 됐어. 아이고 아무도 몰라. 잘 내가 누구누구한테만 얘기한단 게 잘 들어봐. 효과 겁나게 좋은 것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 말 듣고 제가 해보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죄송한데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믿어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줘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다 주면은 다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돌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일부만 드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근대로 달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부부가 둘이 뭐 했어요? 서로 죄악을 동호를 했어. 막 둘이 막 이부자리에서 속삭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이야. 절대 밖에다가 당신 말하지 마. 당신도 말하지 마. 알았어. 아유, 당신은 그 입 때문에 문제예요. 좀만 참아봐. 이렇게 하고 둘이 다 했어.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다 전부 다여요. 그냥 이거 잡수고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판과 월말을 감추었느냐라고 물어봐. 이게 어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있잖아요. 아이성을 아니 여리고 성도 6일 돌고 7일째 불러서 그렇게 대단한 성도 무너졌는데 300명 데리고 와서 공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 가서 지고 왔어요.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 꽁시랑 막 멋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중에 죄진 자가 있다.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숨긴 자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뽑다 보니까 아간이 잡혔어. 하나님이 그 아간을 어떻게 하냐? 가족까지 다 산채로 모아놓고 돌로 쳐버려요. 가족까지 다 죽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중요하냐? 그럼 너의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이 중요하면 자식들 생명도 손자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뭐 했어요? 더불어 함께 꾀하여 결단하여. 더불어 함께 꾀하여 결단하여 무엇로? 죄 지키로. 여러분 누구랑 더불어 함께 꾀하여 결단하여서 죄 지키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안 좋은 것을 끊으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몸으로 쳐요. 고집 세잖아요. 그럼 반드시 고집 센 만큼 더 센 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주님한테 고집 안 깎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손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돈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물려주면 그분이 누굽니까? 록펠러잖아요.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준 게 성경하고 그리고 10가지의 십계명을 엄마의 록펠러의 어머니의 십계명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호입니다. 석유왕이에요. 그 록펠러는요, 어린 고아가 40대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 50대는 전 세계 최고의 재벌, 지금까지 록펠러만큼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이 없고 록펠러처럼 미국의 많은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이 나이의 습관과 모든 관습들이 내 몸에 이미 꽉 쩔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왔더니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삶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버릇을 고쳐야 돼요. 아멘. 그 버릇을 고치고 돌아서면 되는 거야. 어디로? 주님께로. 주님 바라보고, 야, 내가 예수님을 안 보고 살았더니 어머님만 하고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 다 떨쳐버리고 나 참 외롭네요. 하나님이 외롭게 만드시는 이유가 내 속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띱니다. 독하고 잔인할 정도로,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했는데
독하고 잔인하게 나한테 독화살 쏘고 창 던지고 막 칼 던지고 막 개거품 물고 나한테 계속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야, 너 사람 그렇게 쳐다보고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소용없었지? 나만 봐, 나만. 야, 내가 너에게 힘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 연장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한 것은 나를 쳐다보고 나만 보고 회개하고 나에게 데리고 오려고 천국에 오게 하려고 너를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지. 생명을 살겠다고 여집 가서 안녕하시오, 저기 가서 안녕하시오, 이거 몇 냥이래요 이러고 돌아다니라고 거지 새끼 맨기를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요, 우리가 깨어서 근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야, 내 속에 사탄이 맞나?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나?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꽉 휘어잡고 있는지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